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그 가에 성곽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성벽. 그리고 그 성벽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문도 있지만 분문이라고 해서 걸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도 있고, 어문이라고 해서 물고기만 다니는 문도 있고, 물만 기르는 샘문도 있고,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 쓰이는 양들만 들여다니는 양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문도 바로 그 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그럽니다.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조합어인데 베이트와 헤세드,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듯이 베데스다, 벳헤세드 이러면은 이제 은혜의 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은혜의 집인가?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을 건드리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려 있든 낫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건지 실제로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건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실제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유일한 희망으로서 베데스다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입기를 소망하면서 말이죠. 연못 주위에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낫고 싶으냐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사실 이거 하나만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앓고 있음에도 이 사람은 이 병 낫는 거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못에 나와 있는 거겠죠. 38년이나 된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병에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혹여 모를 희망을 기다리며 이 연못 주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낫고 싶으냐라는 이 질문은 정말 하나마나한 질문이죠. 이 사람에게 최고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낫는 것일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 사람에게 말 걸어준 이 사람이 고맙기라도 했는지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건네주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턱이 없는 이 병자가 하소연하듯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죠.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려서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병도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었으나 버림받았거나 떠난,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없는, 친척마저도 없는, 심지어 도움을 줄 사람마저도 없는, 그러면서도 연못가에 누워는 있는, 이거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연못가에 있어도 앞으로 100년을 더 누워 있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를 요행이라도 기대해 보면서 뒹굴어라서라도 들어가 보려고 이 연못가에 누워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군중 속의 고독, 옆에 사람이 많은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희망의 근원지가 되는데 은혜의 집인데 오히려 자기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비참한, 오히려 더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절망적인 희망, 말이 안 되죠. 절망적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 반전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자, 8절과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린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네, 병 나았네, 예수님은 신기한 분이시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먼저 이 사람의 입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죠? 병 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연못에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기대했죠? 나를 저 연못에 데리고 가주십시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기대입니다. 자기 예상이죠.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나리오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시선을 어디로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시선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병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매우 다르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암기 되셨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작. 자, 이 사람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나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행위, 사람의 행위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행위라는 것은 어떤 걸 가리키느냐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그 행위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순종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행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행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뭐죠? 은혜는 뭐죠? 사람이 이 선한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그 결과를 안겨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행위와 은혜, 이 차이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지금 은혜가 가득합니까? 행위가 가득합니까? 행위가 가득하죠.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 물이 움직이면 전부 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내 힘으로 하든 내 힘으로 병이 낫기 원하는 행위가 가득한 집, 여기가 지금 이 은혜의 집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이름과 모순적이죠.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가득하여 그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여기도 38년이 나오네. 요한복음 5장에서의 38년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꿰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38년, 저기도 38년, 뭐 똑같은 것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근데 비슷한 건 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병자도 그렇고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비슷한 점은 있죠. 공통점은 있죠. 38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무려 38년 동안 방황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 다 거인이더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어질 것이다. 들어가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말에 넘어가죠. 두려워하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도 않는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마치 오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은 자기들 힘으로 쟁취하여 얻어야 하는 땅, 싸워서 이겨야 하는 땅, 거인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저 가나안 땅은, 저 약속의 땅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여야 하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가서 누리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여 수고하여 획득해야 하는 땅으로 여겼던 것이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이 병자들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 줄곧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행위.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에 갇힌 자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 지키냐 안 지키냐, 십계명을 암송하냐 못하냐, 율법의 조문을 아냐 모르냐,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낭독하냐 마냐 이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사람이 직접 행위를 통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내가 싸워 저 가나안 땅, 저 병을 고치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들을 내가 수고하여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닌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병자들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도 기어이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말씀 읽어보겠다고, 3박 4일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혹 어떤 신비한 현상을 아무리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죠? 좀 더 빨리 저기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좀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닌가요?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돈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는 방식은 그 병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 가장 빨리 연못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어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여 신자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낫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시선을 돌리는 거죠. 다 성공을 향해 쫓아갑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이것을 외치는 세상 속에서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놓치고 버리고 뒤를 돌아, 뭐 옆을 볼 수도 있고 위를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선을 거기에서 받고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이 세상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또 구약의 한계, 율법과 복음의 차이,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조건을 순종과 책임과 의무로 다 감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 읽는 것으로 더 많이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완성이었죠.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라고요? 사람의 그 수준의 달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못났어도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제대로 해내지 못해도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주님을 향하여 내 몸을 돌리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율법에서는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복음에서는요, 할 게 없습니다.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은혜를 다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신비 한 분 38년이나 되는 병자를 고치셨다니, 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아무리 신비하고 신앙적인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진심으로 그 자기 죄악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8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왜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병을 고치신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때는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죠?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수없는 목록을 수백 가지를 666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안식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은혜는 어떤 은혜죠? 안식의 은혜는 준법 정신에 의하여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별하여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그 준법 정신에 의하여 나타나는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 준법적 행위, 그 행위 자체가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게 저 안식을 깨트린다, 저런 안식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되어 있는 거죠. 왜요? 행위로 갇혀 있으니까. 준법적 행위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더 큰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연못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준법 정신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죠? 시선의 변화, 내면의 변화, 영혼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 변화를 경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병들었던 자가 병이 낫는 거죠. 이게 안식일입니다. 자, 다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여러분의 그 멍한 표정, 아주 앞에서 볼 때는 재미있지만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준법 정신입니다. 법을 지켜 행위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거기에서 시선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절망만 가지고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시선을 돌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이를 외치고 있는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시선을 돌려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안식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 임의대로 오용하고 오해하면서 잘못 해석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때 참 안식,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드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누리셨던 그 의미, 그리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저들을 구원하여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켰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의미, 그것은 쉼이었습니다. 노예에서의 해방, 육체적 노예에서의 해방, 죄의 노예에서의 해방, 자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이게 안식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1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나 이런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마치 토요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죽음에서 깨어나신 날을 더 의미 있게 두어 그 날에 우리는 안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일주일 동안 사망의 거리를 거닐다가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되고 바쁘고 힘들고 지쳤다가 주일에 나와 안식일에 나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숨을 좀 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날 교회 와서 뭘 하느냐? 또 경쟁을 합니다. 성경 많이 읽었어? 봉사 많이 했어? 기도 오래 했어?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든 성취가 얼마가 있든 업적이 어떻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할 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38년 된 병자가 내 힘으로는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이게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잘 살든 못 살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곳에 나와서도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빨리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내가 나를 봐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지? 언제 나를 구원하셨지?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호의를 왜 경험하게 하시지? 이런 친절을 왜 경험하게 하시지?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여들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웃기를 바라십니다. 와서 또 일해라, 서로 면접관 노력하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자격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잘해 못해? 면접관 노릇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미련해. 면접관 노릇, 시어머니 노릇, 모든 시어머니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노릇하지 마시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마시고 동병상련, 다 연약하여 스스로 연못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니 서로 끌어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 하늘품흥교회 안에 이 은혜가 저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숙제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높이 해야 되고 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것. 그러다가 내공이 쌓인 사람들, 신앙의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봉사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봉사할 실력이 없는데 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이 또 시험이 되니까요. 내공이 될 때, 내공이, 봉사하는 분들은 다 지금 내공이 다 되셔서 하시는 거죠? 맞죠? 네. 더 내공이 쌓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쌓이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봉사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아직은 연약할 때는 천천히 뒤따라오셔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참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숨이 쉬어진다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일에 오시면 숨이 좀 쉬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좀 풀어놔도 괜찮은 거, 마치 집처럼 집에 들어가면 다 풀어놓듯이 편안하게 큰 대자로 눕듯이, 교회 와서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큰 대자로 누우시면 위험하고 어렵고 서로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금만 더 넉넉하고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점차 세워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로, 또 가정으로,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